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임동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또 이 집회에 초청받으신 여러분들을 직접 이렇게 뵙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집회에 초청을 받으시고 오신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고 또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고 또 세상이 줄 수도 있는 복이 아니고 누구만이 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줄 수 있는 이 참된 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으시게 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호주 여행을 하셨던 한 아주머니 얘기를 좀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이 연세가 있는 아주머니가 호주를 가게 됐습니다. 왜냐니까 호주에 그 큰언니가 살고 계셨는데 이 큰언니가 너무 연로하다 보니까 이 한국에 있는 동생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호주로 이제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주머니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뭐 짐 붙이고 이러냐고 정신없이 보내냐고 식사도 못하고 이제 비행기를 탄 겁니다. 자, 이제 비행기 타면 조금 있다가 뭐가 나옵니까? 요즘 보통 타고 한두 시간 지나면 바로 기내식이 나오죠? 식사가 나옵니다. 이제 승무원이 이 아주머니에게 오셔가지고 아주머니 뭐 치킨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피쉬를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주머니 생각에 비행기 값도 굉장히 비싼데 이 비행기 안에서 먹는 음식은 얼마나 비싸겠느냐 이 생각을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 생각이 나니까 그냥 뭐 먹을 생각이 없다고 속이 좀 안 좋다고 하고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자, 근데 호주까지 가는데 뭐 짧은 거리 아니죠. 근데 한 4시간 지나면 또 뭐가 나옵니까? 또 식사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는데 요번에는 아주 속이 그냥 소리가 나고 배고파서 아주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승무원이 와서 닭 요리를 드시겠습니까? 생선 요리를 드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온 거예요. 그래도 아주머니가 배는 고픈데 돈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생각이 없다고 그냥 또 보낸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시드니 이제 공항에 딱 내려서 언니하고 이제 만난 거예요. 언니는 동생을 만난 기쁨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얼싸안는데 동생의 표정을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동생의 표정은 아주 간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가 왜 너 표정이 이렇게 어두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언니 한번 보려 하다가 내가 굶어 죽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고 자초지적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한이 동생 보고 하는 말이 얘 바보야. 아니 비행기로 안에는 거기서 먹는 음식값이며 음료값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쫄쫄 굶고 왔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었답니다. 동생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비행기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식사 충분히 드시고 또 음료도 여러 번 이렇게 시켜서 먹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것인데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맞습니까? 네. 물론 뭐 이 아주머니야 뭐 한두 끼 식사 정도였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을 내가 정말 알지 못해서 또 들어보지 못해서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법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주제는요, 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로부터 초청을 받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종교에서 믿는 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16장 2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고 그 많은 종교에서 믿는 신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을 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게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게 되시면 누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 우주 만물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품을 자세하게 잘 살펴보게 되면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해서 놀랍게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잘생긴 분이 있는데요. 이 마태 마울이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분을 해양학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이분이 뭐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까요? 해양. 뭐에 대해서 권위가 있죠? 바다. 그 당시 바다에 대해서는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중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다가 이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단어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시편 8편 8절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8편 8절 말씀에 보니까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뭐가 나옵니까?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마태 바울이 박사님이 자기가 바다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난생 처음으로 듣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해로였어요. 바다 해자에다가 빌로자. 바다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바닷물이 이동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 바울 박사님이 그때까지는 과학자들이요, 바닷물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파도가 그냥 찰싹 치는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로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이 이동하는 뭐가 있고요? 길이 있고,
이 길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이분이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바다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회로가 있다고 하였으면 반드시 있을 거다. 왜?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병이 나은 다음에 바다에 가서 회로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분이 품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병이 나은 다음에 바다에 가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까지 과학자들은 바닷물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닷물이 이동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회로가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답니다. 뭡니까? 회로를 따라 이동하고 다시 순환하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을 마테마리 박사님이 최초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발견한 다음에 세계 지도에다가 이 회로를 그려 놓았어요. 이것이 뭡니까? 최초의 해양 지도가 된 것입니다. 이 마테마우리 박사님의 그 묘비가 미국 그 버지니아 주에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그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해양학의 아버지 마테마우리는 시편 8편 8절을 읽고 회로가 있음을 깨달아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테마우리 박사님이 회로를 발견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입니다. 언제쯤이라고요? 150년 전쯤에 회로를 발견했어요. 자, 그런데 회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언제 기록이 됐을까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 회로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는 언제 발견했습니까? 150년 전에. 그것도 뭐를 통해서 발견했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회로라가 있다는 것을 듣고서 발견한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오래전에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할례를 알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언약이 뭡니까? 약속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약속을 맺었어요. 언약을. 근데 이 언약을 맺고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그 표징을, 증거를 몸에다가 새기게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할례입니다. 조금 흉측하긴 한데요. 할례라는 것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포경수술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해부학을 가르치는데요. 우리가 해부학에서는 음경이라고 하는데 어른들이 흔히 고추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덮고 있는 표피를 절개하는 수술을 뭐라고 합니까? 포경수술이라고 하는데 할례가 동일한 수술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누구에게 행하라 했습니까? 자, 너희 중에 누구에게? 남자에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남자는 태어난 지 며칠째에 받으랍니까? 8일 만에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을 것과 또 할례를 받는 그 날짜를 정해준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째 받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말이죠.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가 8일째가 되는 날이 되면 지금도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일지라도 다음 날로 넘기지 않고 안식일에도 8일째가 된다면 그 할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8일째 꼭 하라고 명령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스칸질로라고 하는
의학자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하라 했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하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 수술을 하게 되면 표피를 절개하잖아요. 잘라내잖아요. 그러면 뭐가 흐릅니까? 이제 출혈이 되죠. 피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처가 나면 피가 나오면서 거기에 뭐냐면 이 피를 붓게 하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그 물질이 함께 나와요. 단백질 나와가지고 피를 이제 응고시켜서 멈추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른들에서 갖고 있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그 단백질의 양을 100%라고 지금 정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양이 몇 퍼센트라고요? 100%라고 치고,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그 날짜별로 갖고 있는 피를 붓게 하는 단백질의 양을 측정해 봤습니다. 자,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3일째에 이 수술을 받게 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자, 혈액을 붓게 하는 물질이 어른의 몇 퍼센트밖에 안 됩니까?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만약에 그날 할례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 생길까요? 피가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신생아가 생명에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8일째가 되면 몇 퍼센트까지 되죠? 한 115%.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이 누구보다도 더 많아요. 어른들보다도 피를 붓게 하는 물질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빨리 응고가 되고 안전하게 수술이 마쳐질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9일째가 되면 떨어지고 10일째가 돼서요, 죽을 때까지 한평생 똑같은 양이 유지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일생 중에 가장 많이 이 혈액을 응고하는 물질이 제일 많이 분비되는 날이 며칠째입니까? 8일째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일생 중에 단 하루예요. 그날이 할례를 행하기에 가장 안전한 날이라는 것을 이 스칸질로라고 하는 의학자가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가장 안전한 날을 명령해 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의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날을 명령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이폰이 있는데요. 아이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질문하는 건 대부분 여기에 다 있습니다. 답이. 누굴까요?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아이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사람은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성경책을 보시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인데 성경의 머릿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이 태초라는 말은 세상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작. 자, 하나님은 언제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원 가운데 계셨습니다. 영원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이 무엇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태초라는 시간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에 구애받지 않습니까? 예,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시고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 천자가 뭡니까? 하늘 천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게 거하시면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이 시간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계실 수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자는 무슨 지자입니까? 땅 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고 하는 물질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물질의 뭡니까? 주인이셔요. 소유주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물질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다 아시는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물질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잘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법정이 있는데요, 판사가 어떤 사람을 심리한 후에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판사가 눈으로 목격했을까요? 근데 눈으로 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었다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뭐가 있으면 가능합니까? 네, 증거가 있으면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요, 눈으로 보지 않고서도 실제 그 일을 했다고 안전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뭘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를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 한 몇 개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보입니까? 이 구미의 하늘은요? 아이가 두세 개 이렇게. 제가 뭐 여러 지역을 좀 다녀서 물어보니까요, 그 지역의 오염도를, 환경 오염도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은 사실은 별을 관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환경 오염이라기보다는 뭐냐면 밤에도 불을 환하게 피워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불이 밝으면 우주에 있는 별을 관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이 완전히 꺼지고요, 그 다음에 날씨가 아주 좋은 날에 눈이 좋은 사람이 하늘의 별을 보게 되면 한 4,000개 정도 볼 수 있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하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 뭘 하셨냐면 너의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비유를 드십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뭐처럼요? 별과처럼, 그 다음에 바닷가의 뭐처럼요? 모래처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늘의 별하고 바닷가의 모래가 뭐하다는 겁니까? 뭐 비슷하다, 이런 의미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에 있는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학생들하고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 저희 남원에도 이제 천문대가 있거든요. 그 천문대 이제 별을 보러 갔어요. 근데 그날 별 보러 갔는데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먹구름이 끼면서 저희들이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주에다가 허블 우주 망원경을 쏘아놨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대기와 상관없이 이 우주에 있는 별을 손끝 보듯이 아주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여기에 은하계가 있는데요. 갤럭시가 있는데 은하계 일부를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별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이게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이 아니고 한 개 은하계 안에 있는 일부의 별을 찍은 사진입니다. 자, 한 개 은하계 안에도 별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한 1000억 개 정도 된답니다. 요즘은 1000억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놀라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놀랐는데 왜냐하니까 요즘은 억대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 그래가지고 놀라지 않는데요.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자,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없는데요. 말할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80살 죽을 때까지 숫자만 세면 어느 정도 셀까요? 태어나자마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80살까지 숫자만 세도요 100억을 세지 못한답니다. 근데 한 개 은하계 안에 있는 별이 어느 정도라고요? 1000억 개 정도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성경 예레미야 33장 22절에는 하늘에 있는 만상, 하늘에 있는 별들은 셀 수 없다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허블 우주 망원경을 한 10일 정도 연속 촬영을 한 것입니다. 우주를 보면서요. 자, 혹시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구름처럼 보이는데 이게 한 개의 은하계입니다. 이 안에 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게 아주 모래처럼 작게 보이는데 이것도 한 개의 은하계입니다. 이 안에도 별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한 1000억 개 정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 정도 있다고 천문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1000억 개 정도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우주의 별은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10의 22승계랍니다. 1 다음에 동그라미가 몇 개 붙습니까? 22개가 붙는 숫자예요. 자, 이것도 엄청 큰 숫자인지는 알겠는데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모르겠죠. 몇 년 전에 세계 천문회의였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모여서 이제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천문학자들이 일반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뭘까요? 우주의 별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하는 질문을 받는답니다. 자, 그러면 천문학자가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10에 22승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이 답을 듣는 분들이 엄청난 숫자인지는 아는데 뭐예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조직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감이 오도록 홈페이지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흔히 별의 수는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다라고 한다. 실제로 지구상 모래알 수를 세어보면 놀랍게도 약 몇 개랍니까? 10의 22승계다. 아마도 일정한 면적을 계산해서 일부를 카운트해서 계산한 것 같아요. 그러니 우주의 별의 수는 모래알 수만큼 많다라는 비유는 어떤 비유다? 제대로 된 비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제대로 된 비유가 최초로 기록된 책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책이에요. 이 창세기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3,500년 전이면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
이 성경이요 아주 옛날에 기록된 책이에요. 네.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불과 한 30년 전에 알게 된 지식이 성경에 언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38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묘성을 베어 널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질문한 겁니다. 이게 묘성이 나오는데요. 묘성은 겨울철서부터 해서 봄에까지 지금도 볼 수 있는 별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게 되면 묘성은요 한 6개 내지 7개 정도 볼 수 있는 별입니다. 자, 별을 보니까 묘성이 모여 있습니까? 좀 여기저기 뚝뚝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저기 뚝뚝 떨어져 있는 것 같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내가 묘성을 메어 뭐가 되게 할 수 있냐고요? 떨기. 자, 우리 포도 떨기 아시죠? 포도 떨기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뭐예요? 포도 알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요. 예. 이 떨기란 말은 뭐냐면 별 떨기, 떨기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백 개의 별들이 한 힘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함께 묶여서 하나같이 보는, 운행하는 별을 떨기별이라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볼 때는 묘성이 한 6개 내지 7개 정도 되는 별로 여기저기 뚝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그게 수백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떨기별인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성경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이제 베리 세터필드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그의 논문을 내면서 그의 책에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제가 이제 천문대에 올라갔습니다. 천문대 가니까 요즘 좋대요. 레이저 빔 같은 걸로 하늘에 있는 별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이제 마킹이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줘요. 그래서 이분이 먼저 저에게 7개의 별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레이저 빔으로 동그라미를 쳐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체 망원경을 그쪽에다 딱 고정을 시켜놓고 저보고 보라는 겁니다. 제가 보면서 놀랐지 않습니까? 한 7개 정도 별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시면 천체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베리 세터필드가 처음 썼을 때 500개의 별이라고 했는데 그 연구가는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천체 망원경 성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묘성이 1000개의 별로 이루어진 떨기별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떨기별을 과학에서는 좀 한자로 얘기하면 개방성단이라고 합니다. 별성자에다가 무리단자. 별들이 무리지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묘성이 떨기별로 되었다는 걸 과학자들이 언제 알았을까요? 천체 망원경이 발견된 이후에 알았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천체 망원경이 발견된 건 불과 9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성경 욥기서는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창세기와 같이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묘성이 떨기별로 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삼성의 띠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죠? 풀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의 띠가 풀려 있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지금 이제 삼성은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리온 성자 아시죠? 지금 이제 보이는 철입니다. 오리온 성자에 보면 허리띠 부분에 별이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는데 이걸 삼성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게 되면 삼성 3개가 가까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죠? 근데 실제 우주에서 보면 삼성이 3개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 데가 한 1600광년이 됩니다. 이거 안 놀라시는데 빛이 1초에
얼마큼 달립니까? 지구 몇 바퀴를 돈대요? 7바퀴 반을 돌죠? 그 속도로 1년을 달리면 1광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1600광년이니까 빛의 속도로 몇 년을 달려야 돼요? 1600년을 달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떨어져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베리 세트필드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연구한 그 논문과 책에서는 천체 반환경이 개발된 이후에 삼성을 계속 관측을 해봤더니까 이 삼성을 묶고 있는 중력이 너무 불안정해가지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도 계속 풀려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실제 관측으로도 너무나도 정확한 걸 볼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삼성과 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가능하게 했습니까? 네, 성경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니라. 성경의 삼성과 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삼성과 묘성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기록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몇 가지 증거들만 좀 살펴봤습니다만 성경의 기록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뭐하지 못한다고요? 폐하지 못한다. 성경의 기록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맞은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만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서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더욱더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38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넣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지구의 기초를 누가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그것의 도량법을 누가 정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것의 도량법은 뭘 얘기할까요? 지구의 도량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도량법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길이, 양, 무게 등을 재는 기구 및 단위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가 뭐 하는 장비죠? 길이를 재는 장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지구를 왜 그 거리에 미치게 했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대박은 뭐 하는 거예요? 양을 측정하는 거죠? 예, 저울은요 무게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지구를 그만한 양, 왜 그만한 양으로 그만한 무게로 만들었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얼마의 거리에 있습니까? 네, 오늘 별로 지구과학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 제가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구에 기초를 놓을 때 조금 앞쪽에다가 지구를 위치해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주. 예, 보시는 대로 되는 겁니다. 예, 조금 앞쪽에 당겨 놓으면 태양하고 너무 가깝죠. 예, 태양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수소가스하고 헬륨가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게 핵 융합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열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을 발생할 뿐만 아니라 태양풍이라고 하는 엄청난 바람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풍이라는 바람에 열이 실려가지고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지구까지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따발총 속도의 500배 속도로 달립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열이 생성이 되면요, 2시간 만에 지구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따뜻하게 열을 주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생존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가까이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난로가에 너무 가까이 가면 아시죠? 너무 뜨거운 것처럼. 조금 앞쪽에다 놓게 되면 열이 너무 많아서 이 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증발되고 기화돼서 우주로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구상에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너무 뜨거워서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위치게 할 때 만약에 좀 더 뒤쪽에 물려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요번에 너무 멀죠? 그러니까 열이 너무 적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물이 어떻게 될까요? 얼어버리게 됩니다. 액체로 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거죠. 또한 너무 추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예, 고등학교 1학년 제가 과학 교과서를 읽어봤더니까 거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위치하는데 이 위치에서만이 오직 생명이 살 수 있다. 이 거리가 바로 생명의 유일한 생명 가능 지대다. 과학책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뭘 물으십니까? 내가 지구에 기초를 놓을 때 왜 그 거리에 위치했는지 네가 아느냐? 누굴 위한 겁니까?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에 맞추어서 이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보다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제 집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왜 좀 땅덩어리를 좀 크게 만들지 않았을까? 크게 만들었으면 땅값이 좀 쌀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창조주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구의 크기가 점점 더 크게 만들었으면 더 무거워졌겠죠? 자, 더 무거워지면 땅속에서 잡아당긴 힘을 뭐라 하죠? 중력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세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질량에 비례하거든요. 지구가 지금보다 크면 클수록 중력이 더 세지기 때문에 더 세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 바깥에 있는 우주에 있는 수소가스, 헬륨가스, 암모니아가스, 메탄가스 이런 것들을 다 잡아당겨서 우리가 있는 이 대기권이 가득 채우는 겁니다. 자, 이 헬륨가스가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보다 좀 작게 만드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뭐가 약해져요? 중력이 약해지죠? 자, 그러니까 이 대기권에 우리 눈으로 안 보입니다만 산소가 21%가 여기에 있어요. 이 대기에.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죠. 맞습니까? 자, 근데 산소를 잡아당기는 이 중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다 지구 바깥으로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기권에 산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욥기 38장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는 누굴 중심으로 돕니까?
예, 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죠. 예. 근데 제가 천문학책을 사가지고 읽다가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태양에 있는 여러 행성들이 있죠. 예, 우리가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 책에 보니까 태양에 있는 모든 행성은 다 타원 궤도로 돈답니다. 찌그러진 원. 자, 그러면 타원 궤도로 돌다 보면 태양에 가까이 올 수도 있겠죠? 돌다 보면 뭐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멀어질 수도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지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가까우면 사람 살 수 없죠? 너무 멀어도 살 수 없죠? 네, 그 책이 그렇게 써놨어요.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은 다 타원 궤도로 돌지만 오직 지구만이 거의 정원 궤도를 본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이요? 지구만이요.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네. 혹시 달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을까요? 자, 달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일단 달이 없으면 밀물썰물이 안 일어납니다. 맞죠? 네. 자, 밀물썰물 안 일어나면 바닷물이 어떻게 됩니까? 다 썩게 되죠. 바다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달이 없으면요, 지구의 축이 지금 몇 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까? 23.5도 기울어져서 돌죠. 달이 없으면요, 지구의 축이 0도에서 80도까지 무작위로 돈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이 존재하는 것도 지구의 축을 몇 도로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23.5도로 딱 안정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쯤 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바깥에 잡초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풀이. 자, 풀은 왜 하나님께서 풀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자, 풀에서 뭘 만들어냅니까? 광합성 작용이 여기서 뭘 만들어내요? 산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 바깥에 있는 풀 이름을 몰라가지고 잡초라고 하고 이름 없는 뭐라고 하지만은 그것들도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신선한 뭘 만들어내죠? 산소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선한 산소를 마시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가 있습니까? 목적을 갖고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건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하신 분입니다. 지구를 조성하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어떻게 창조하지 않았다고요?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쓸모없이 만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분명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하다는 우주와 지구를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다 만드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이 말씀에 있습니다.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이 거자가 살거자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네,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실 때 누굴 생각하고 만드신 겁니까?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질서와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제정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를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안전하게 살도록 그 목적에 맞추어서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잘 안 보입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밝히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우주 만물은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나는요, 누굴 위해서 창조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주인처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어떻게 된 거죠?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와 우주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면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다스리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내 생명이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80살까지만 살고 싶으세요? 예? 여러분들 100살까지만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내 생명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사와 복을 주장할 수 있는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취하시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죽음을 맞는 것이고 내 영혼이 누굴 만나야 합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 내게 영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떤 할아버지한테 어르신한테 이 말씀을 드렸더니까 그분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만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릴지라도 하나님께서 햇볕을 잘 주지 않으면 식물이 싹이 틀립니까? 못 틀립니까? 싹 틀 수 없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인생이 나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본분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이 당연한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랍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는 사람.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를 하나님께서 지혜의 척도로 보시 않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창조주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사상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짧은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참된 복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